네,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돼서 막 태블릿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네요. 아, 보고 싶었습니다. 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사실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또 승윤이가 땡깡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예배 오기 직전까지도 혼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막 긴장이 돼서 서 있는데 우리 임문호 선생님 빨리 들어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엊그제 있던 교회에 그냥 오늘 당연히 나온 그런 주일 같은 느낌이 사실 이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에게 좀 있었습니다. 어, 2023년 12월 31일 예배가 제가 제자교회에서 마지막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년,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천천히 돌이켜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먼저는 그 승윤이가 참 많이 컸습니다. 승윤이가 23년 9월생이거든요. 그 100일 지나고 교회 첫 발 내딛었을 때가 딱 이랬어요. 네. 그렇게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정착하면서 커나가더니 벌써 어린이집에서 두 번의 수료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그 승윤이도 세계관이 분명한 아이라서 혼자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는 제법 친구들의 사랑도 듬뿍듬뿍 받으면서 좋은 선생님들의 지도와 사랑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을 훌쩍 커버린다고 하는 그 어른들의 말씀을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엊그제까지 머리가 저랬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를 이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언제 저렇게 컸대? 입니다. 입에서 이렇게 습관처럼 언제 저렇게 컸지? 이런 말을 저희가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들었던 사랑하는 이 제자교회를 떠나서 우리 구성교회에서 먼저는 청년들과 함께 올프레이즈라는 찬양팀으로 함께 섬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옛날 사진 같지만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약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옛날 감성으로 찍어야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이 사양팀 청년들과 사진도 찍었고요. 또 주중에는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함께 실버 목장 모임을 우리 어르신 분들은 주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이제 운행을 다 해서 우리 구석구석에 계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다 모시고 와서 하루를 수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실버 목장으로 식사 대접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도 즐거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구성교회에서 제가 가장 다채롭게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올해까지 두 번째 지금 드리게 되었던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씨앗 예배의 마지막 단체 사진 컷입니다. 어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천안 제자교회 씨앗 헌금에서 제가 모티브를 착안해서요. 1년에 한 번씩 파격적으로 제가 밀어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도 각 부서나 섬김을 맡고 계신 이제 다 집사님, 뭐 권사님들 다 부모님들이 다 집사님이신데 주일에 다 내려놓게 제가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성가대를 하셔야 된다고, 성가대 하고 오시겠다고. 근데 담임 목사님과 합세를 해가지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가대 없으셔도 다 돌아간다고. 그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식당 문서도 다 안 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1년에 한 번에 무조건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교회 카페도 다 멈춥니다. 예,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드리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청소년부에 좀 전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교회에서 몸담아 사역했던 이 모든 시간, 모든 흔적들이 새로운 의미가 되어서 저의 가족과 또 사역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제 목회 여정의 토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삶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지금까지 이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고난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을 감수하며 특별히 성도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언제부터인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하나님보다 바라는 것들이 덜어 생겨버렸습니다. 그건 당연히 물질적인 것,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적인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섬기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두가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그런 좀 일이나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서면 사실은 대부분 불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그 위치상 아랫사람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는 어떤 현실적인 정서, 현실적인 가치관, 그런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막연하게나마 나 스스로에게나 모두에게 이렇게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 섬김, 희생, 배려, 순종의 가치보다 무언가 어떤 신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종종 더 깊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란 개념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증거를 통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신 분량이나 몫으로서의 열매인가 하는 것에는 내가 스스로 열망하고 소망하고 또 바램을 가진 기준으로의 어떤 결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소원과 이기심은 겉으로 보여질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살면서 아주 순수한 바램들이 생기는데 사실 그 바램의 어떤 결론이나 결과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열매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제 안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좀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결정적인 소망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식으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내가 스스로 인정할 만한 누구에게라도 보란 듯이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신에 찬 기쁨이나 감격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혹 그런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어떤 막연함, 막막함을 가지고도 가볼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의 방향입니다. 그 근거가 베드로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근거를 2장 19절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읽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조금 곱씹어 보시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을 이렇게 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삶을 견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잘 믿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평범하고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적인 확신, 그런 증거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좀 신앙적인 성실함이라도 회복하고 이렇게 무장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럴수록 늦잠을 자게 된다거나 일상적인 리듬,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고 월요일을 출발했는데 내 일상적인 리듬이나 감정을 툭툭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들, 그런 불상사가 우리의 현실은 아주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의 여유라도 확보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본능은 현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아멘까지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정적인 가치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동적으로 필터링 되지 않으세요? 뭐 이를테면 우리 황창성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이렇게 주장하실까,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실까 생각하면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인 건 알겠는데 더 이상 무슨 고난을 어떻게 더 감수한단 말이지? 그것도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건 그냥 견뎌야 하는 거, 극복해야 하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 황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저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겁니다. 고난, 그 은혜 위에 서십시오. 이 문장을 인수분해하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좀 설득해 보고 싶은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도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 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 어떻게 지금 좀 들리십니까? 쉽게 그냥 사실 어렵지 않죠. 어떤 방해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십니다. 잘 보세요. 정말 그렇게 읽어지시죠?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십니다. 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고난을 전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묘사 의도가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억지 주장이처럼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바울과 베드로의 묘사 의도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쩜 이렇게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비슷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멋지고 근사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자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 어떤 기준을 찾게 되냐면, 바울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누구에게도 흠잡힐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청렴결백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인이었을 거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도 추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 이 두 분은 도리어 굉장히 문제아들이셨습니다. 천국에 만나서 너무 쉽게 설교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한테 하시면 제가 조금 설교라고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볼 때 두 분은 정말 문제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적어도 2026년 다른 나라도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분과 같은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바울과 베드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나사렛 교단 안에서나 이 한국 교회 정서의 교단 안에서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은 담임 목사의 뒤통수를 쳤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주 감성으로, 아주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는 자기만의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를 이 한국 사회 정서로 여러분 곱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실수도 하면 안 되는 이제 어떤 정서가 생겼잖아요. 목사나 전도사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정서.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정서가 주는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넉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까닭은, 놀랍게도 이 두 분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시간, 모든 과정, 모든 과거, 조악했던 지난날의 치기, 매사 부정적이고 나태했던, 그런데 또 자존심은 셌던,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은 셌던,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사연도 나름대로 확고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통째로 재학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위해 고난 받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아니, 고난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자신들을 위한 저 답없는 저 사랑이 그 존귀하신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삶의 서신, 그 주제와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렇게 잠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쳐서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고난, 우리를 향하신, 아니 나를 향하신, 나 바울, 나 베드로를 향한 그 희생,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이 이 사도들의 찬양의 이유, 찬양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동등한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작교회 성도님들, 언제나 그 희생, 그 고난, 그 내어주심의 이유와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희생과 내어주심의 전제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의지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려는 가장 순전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마음이
사랑의 기초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관적이고 우리의 얄팍한 진정성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모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만 사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의 처지에 무지하거나 소경이셔서가 아니라 완전한 선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비참한 처지와 수준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어떤 이 아들을 향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제 사랑을 가지고 중요한 일부를 제가 승윤이에게 떼어줄 만큼 진지하게 아들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뜨겁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희생, 희생적인 헌신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과의 간격을, 그 차이를, 그 본질적인 수준과 격의 높고 낮음을 계산하지 않으신 의지, 눈먼 사람을, 귀머거리를, 안진뱅이를, 혈루병자를, 문둥병자를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만질 수도 없는 이들을 살리십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향해 회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가족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꼭 기억해라.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참여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참여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재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제일 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섬기는 것, 베푸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으로는 섬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주시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믿는 사람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유가 있을 땐 할 수 있지만 내 현실이 막막해지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지금 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정상적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베푸는 것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저 자존심 센 베드로를, 저 강성 어떤 지지층 그 사울을, 그리고 오늘날 별반 다를 것 없는 자존감은 약한데 자존심만 가득한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누구를 섬기고 따르는 제자요? 나를 살리신, 똑같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그 지긋지긋한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현실이지만 답이 없는 현실에서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유치한 예이지만 저는 전도사 시절 때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빨리 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무거움만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을 찾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찾고 싶으신 답을 조금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끌어안기도 어렵고 때로는 조금 진절머리가 나는 내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껴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반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직 어려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사실 이거 답이 없는 일 아닙니까? 저랑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드님을 바꾸는 게 사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 일일까? 저랑 예수님을 바꾸는 게 하나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저 구득승 같은 사람을 위해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 그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신앙을 배우고 쉽게 성숙해지고 쉽게 꿈꾸고 소망한 대로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순수한 생각입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 편의점에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지금도 포켓몬 빵을 팔더라고요. 그 땡땡땡 빵을 파는데 그 빵에는 그 캐릭터 스티커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 눈으로 정말 기사에서만 봤던 아이들이 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진짜 스티커만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진짜 있는 일이구나. 나는 그 뉴스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빵을 사서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근데 진짜 제 눈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한 아이들이다. 우리 승리도 저렇게는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곰곰이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굉장히 영적인 그 음성으로 그 상황이 다시 들려지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는 제가 이렇게 품에 쏙 넣으려고 하는, 훔쳐서라도 정말 중요한 건 버리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질려버린 그 아이들이 그 스티커 가지고 평생을 이거를 가지고 유희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포켓몬 스티커 모으려고 빵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수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며 겸상해 주시며 내가 뭐라도 되는 양 되게 동등한 것처럼 막 씨름도 해주시며 상종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과 바램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러나 그 이유는 동심 파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버릴 게 아니라 그것도 가지고 빵도 먹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각자, 제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제가 살아야 하는,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하는 그 삶을 맡겨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제자로. 사람은 정서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의 답을 찾지 못하면 해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나누는 자들의 영혼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인하여 넉넉히 견디어내는 걸음, 우리 예수님의 걸음이셨습니다. 찾아가시고 간섭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든 일을 감수하시고 견뎌내셔야 했던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든 고난과 고난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순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만 유일합니다.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어려움이 많으시죠? 저는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전도사 시절 때는 가끔 성도님들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보실 때 저 정말 아주 쉽게 판단했거든요. 아니, 한 10분만 일찍 나오시면 일찍 오실 수 있지 않나? 예배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결혼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주 무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고난, 그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사람으로만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불협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절망하셨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음표들을 저만치 버려둔 삶의 한 모퉁이도 우리 하나님은 악보 삼으셔서 기꺼이 불협을 화음으로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베이스는 베이스를 하셔야 되고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를 하셔야 합니다. 꼭 소프라노가 베이스가 될 필요도 없고요, 알토가 테너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만 불협이 아니라 화음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3도 화음 쉽거든요. 그런데 불러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연주하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어 다른 사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만큼은 내 부모님을 이해하고 헤아리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